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들으며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좀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일꾼, 청지기에 관련된 비유를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이 대체적으로 쉽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정도라는 시간과 공간과 문화적인 갭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들을 때는 때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오해로 발전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또 들은 이 비유는 참 다양한 해석이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비유들은 주류 해석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메인 띠이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인 것 같다라고는 메인 띠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해석이 조금 분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해석하기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또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은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오늘 비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핵심은 뭐였다라고 여러분은 읽으시며 들으시며 생각하셨습니까? 시트콤이란 말이 있죠. 시츄에이션 코미디. 어떤 상황이 희극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트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건 시트콤이에요. 이건 코미디예요. 어떤 주인이 자기 집 재산을 관리하도록 관리인을 고용했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나 심지어 유대인들도 부자들이 흔히 행하던 모습입니다. 부자는 집 관리하는 것마저도 하기 싫어했겠죠. 그래서 관리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운영까지도, 그래서 주인의 인장을 가지고 거래하고 또 소장농들을 고용하고 또 돈 빌려주고 받아들이고 재반 사항들을 다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인에게서 이제 사례비를 받았겠죠. 그런데 어느 주인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관리인을 불러다가,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었는데 세무를 하라. 무슨 말이냐면 장부 정리하라는 거죠. 그동안 지출, 수입, 계약했었던 거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오늘날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슨 말이냐면 바로 감사가 떠야죠. 그 사람한테 그걸 정리하게끔 맡긴다는 것 자체가 좀 갸우뚱한 거죠. 정말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면 감사가 더 나와야죠. 그래서 그동안에 들고 나간 거 영수증 다 확인하면서 얼마나 착복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주인이 조금 나이브한 것 같아요. 네가 정리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거야.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10중 8구 내가 이제 잡을 잃게 됐구나. 그러면서 한다는 생각이, 내가 이제까지 노동을 안 해봐서 땅을 팔 힘도 없고 또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레벨이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 가서 이렇게
양식 구하면서 빌어먹고 살기도 창피하고 좀 엉뚱한 생각이죠. 그것이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지금 그거 걱정할 때입니까? 자기가 큰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 꾀를 생각해냅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면 되겠구나. 근데 호의를 베푼다라는 게 자기 걸 가지고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채무 관계에 증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다 직접 그 사람들이 고쳐 쓰게끔 해줍니다. 100말에 기름을 50말로, 100말에 밀을 80말로. 한 100말 정도면요 1000데나리온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꾼의 어떤 일삭으로 계산한다면 1000일 동안 3년 넘게 일해야지 볼 수 있는 금액인데 절반으로. 기름 100말도 2500데나리온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 5분의 1이니까 또 한 500데나리온. 그 정도를 또 깎아서 적게 해주는 거죠. 이거는 뭐 자기가 바꿔 쓰는 것도 아니고 원래의 채무자가 그 사람의 자필로 또 증서를 쓰게 했으니 완벽한 범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드는 하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이제 잡을 이뤄도 실직을 해도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주겠지. 그 코미디 아닙니까? 같이 범죄를 했는데 그랬다라고 이 사람을 막 환영해주고 당신이 이만큼 깎아줬으니까 그중에 내 일부는 내가 당신한테 또 주겠소. 그랬다가는 그러한 뒷거래가 세상에 드러날 것은 뭐 명확한 일인데요.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잘했다라고 하더랍니다. 이것도 코미디죠. 왜 예수님은 이런 희극 같은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근데 이 상황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든 그 비유 안에서 주인은 하나님일 것 같고 청지기는 뭐 우리일 것 같고 빚진 자들은 세상 사람들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이 비유가 지금 우리와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해석하려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너무 순진하지요. 청지기는 너무 영악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주인을 보자니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씨 좋다는 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주 우리를 오해하기 쉬운 말씀을 해주셔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까지는 건 좋은데 불의한 재물로,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 피고용인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주인의 손해를 끼쳐가면서 내가 손님들한테 막 포주란 이야기일까? 내가 나쁜 일로 돈 막 벌어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란 말일까? 그냥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들리잖아요. 여기 참 우리로 이해하기 어렵게 합니다. 배경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비유 앞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셔요. 동전을 잃었다가 찾을 때, 양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아들을 잃었다 찾았을 때에, 그리고 그 비유의 말미에 도라나 아들을 용납 못하는 첫째의 이야기가 그 비유의 하이라이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 들으라고 하셨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름 자기가 경건하고 깨끗하고 잘 살아왔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들으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누가복음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이 비유 끝나고 14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함으로 예수님의 이 비유를 조롱하더라, 비웃더라.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저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자들이었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그들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몰라도 그래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방인들과 그들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보고 싶어요. 즉, 이 비유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비유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영악하게, 비유에는 지혜롭게라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원어를 찾아가고 그것에 대한 영어 번역은 screwed, 영악하다라는 표현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혜라는 단어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더라, 그래서 이게 잘한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근데 원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영악하다가 더 맞습니다. 영악하게 자기 살 길 찾아가고 그 재물로 사람들에게 퍼주는, 차라리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은 몰라도 그래도 사람 소중한 줄 알고 그래도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사람이 필요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직에 대하여 차라리 낫다라고 예수님이 비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미에 가면 불의한 청직이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결코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교적으로 그래도 얘들은 사람 귀한 줄이라도 알지, 그래도 얘들은 그 재물을 퍼줄 줄이라도 알지 라고 하는 뉘앙스로 가시돋친 조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유가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본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죠. 불의한 재물 가지고, 여기서 불의하라는 것은 그 재물 자체가 더럽고 불의하다는 뜻으로 이야기보다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의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재물 자체가 좋고 나쁘고 할 게 없죠. 그건 그냥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게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쁜 재물이 되기도 하고 좋게 쓰이는 재물도 되는 것이니까요. 불의한 재물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고 가는 재물이란 뜻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사용할 줄 못하는 사람이 하늘의 것을, 크고 참된 것을 어떻게 맡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유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이방인을 비교하는 그런 비유였다면, 이제 비유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네가 작은 것으로 충성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충성되게 맡을 수 있겠느냐. 네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맡긴 것을 충성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너는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제때에 정당하게 너의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하고 정직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을 몰라도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겼었던 그들이 하나님도 두려워할지 모르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사람도 불쌍히 여길지 모르는 차라리 바리새인보단 낫다. 하지만 너희는 이방인보단 더 나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로 정해봤습니다. 주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안에서 결정권자이죠. 그것 때문에 결정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부터 내가 위로와 행복을 받고 있는 것, 그게 주인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이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모든 것 결정은 결국엔 거기에 매였었습니다. 그들보다 나은 이방인들이 그래도 사람 때문에 결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겠죠. 우리가 세상에 흔히 말하는 휴머니스트,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 귀하죠. 또 그들의 그런 선행이 참 값지고 감동도 되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소유로 볼 수 있는 눈, 나에게 맡겨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용기, 지혜, 하나님을 귀하게도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자비롭게도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은 그냥 재물일 뿐입니다. 원래 하나님 거였고 잠시 우리에게 일부분을 맡기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도 받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시선과 그들의 평가와 편견과 그들의 비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사람들과 또 사랑을 주고 받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의 입술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팬데믹을 경험했고 그 터널의 마지막 출구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주장해가고 있는 주인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표와 방향이 되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과 감사를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목자 삼아 담대하게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